Hey guy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he Life Church 팟캐스트 시즌 1. 저희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교회와 저희의 신앙, 그리고 삶의 접점에서 일상적이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들을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Hey guy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라이브 팟캐스트 시즌 1 에피소드 6번째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었는데 굉장한 그 코멘트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 코멘트를 보니까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간증,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떠올랐다고 그러면서 이 한국적인 맥락과 상황 안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다시 격려를 얻었다고 정말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자기가 정말 의미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팟캐스트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좀 유익한 주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pioneering, 개척하는 것에 대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척하는 것, pioneer,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개척하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와 우리 삶의 접점에서 오늘 파이어니어링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네 또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Hey 안녕하세요. guys. 네 사실 진짜 목사님도 정말 파이어니어죠. 네 개척자고 저희가 이제 이 얼라이브 교회라는 공동체를 개척하면서 왜 개척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가 있는 시대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고 새롭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다름이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다른 것의 어떤 것, 그것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항상 새로운 길을 제시해 왔던 것 같아요. 뭐 근대 시대 때만 봐도 그렇고, 뭐 의료 선교, 뭐 문화의 개척, 뭐 교육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세우는 등 항상 교회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회가 선구자적인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선구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공감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뭐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한국적인 맥락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좀 그런 인상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교회들에게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 지점에 있어서의 계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떤 창조적인 전환보다는 저희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기도 했고 좀 이제 대중화되고 좀 뭔가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어떤 들어간 흐름들이 20년, 30년 전부터 있어 왔으니다 보니까 뭔가 매니지먼트와 뭔가 이런 관리와 어떤 리핏,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에 좀 뭔가 집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회는 사실 굉장히 애초에 태생 자체가 네. 계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들도 사실 굉장히 계시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시라는 거는 좀 다른 길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것이 아닌 거죠. 기존의 체계도 아닌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계시이고 계시는 뭐 아무나 뭐 누구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교회는 결국은 유일한 한 분을 쫓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계시의 종교라는 거에 있어서도 저도 뭐 다양한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독보적이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죽음을 이겼잖아요. 이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파이어니어가 되어서 걸어가셨을 때 모두가 조롱했죠. 지금 이 시대가 좀 모험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지나치게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의 불안과 별개로 내면의 불안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더 파이오니어가 나오기 어렵고, 또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안정되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좀 파이오니어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좀 모임 같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교회에서 좀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 근데 이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창업 개념이나 뭐 그런 개념보다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도무지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비전이나 하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좀 계시와 가깝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야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나아갈 뿐이야. 나아갈 것이야. 그런 좀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특별히 파이오니어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창업을 하더라도요. 요즘에 카페 창업 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거? 레드오션? 레드오션, 네, 레드오션.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점점 블루오션이 되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선교에 선교. 네, 맞네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블루오션 찾잖아요. 개척한다고 했을 때, 창업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블루오션인가 찾아서 거기서 승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교 완전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20대 선교사 거의 전멸, 30대 선교사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데 20, 30대들이 선교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로 오신 선교사님들도 다 젊은 나이에 왔잖아요. 저는 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선교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게 되게 그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는 지점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부르심, 그다음에 어떤 존재적인 어떤 형상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리케르의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되게 심플한데, 아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거에 합당한 실천은 저는 나온다고 봐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로 가며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예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계시가 임하는 곳이니까. 네. 그 계시가 임할 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 가지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을 통해
뭔가 깨닫고 알게 되는 측면이 있다. 거기서 저는 이 선교가 열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좀 이런 진짜 존재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 계시가 회복되고 우리의 어떤 이 선교에 대한 도전과 이 허트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지 않을까. 좀 요런 좀 생각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들이 풀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배 아니고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근데 기본 전제가 저는 이제 계시는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거를 들어야 된다. 계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니까 사실 계시가 잘 아니면 뿐만 아니라 계시라고 여겨도 너무 개인적인 거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듣고 싶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같으면 좋겠죠. 내 비전과 하나님 비전이 같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를 수도 있죠. 저는 다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거는 해야만 한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어떤 그런 묵직함이나 혹은 묵직한 것이 주어지는데도 되게 평화롭다던가 우리 안에 어떤 내면 안에서 뭐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영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의 느낌이 컨펌해 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예배 안에서 반드시 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그 스펙트럼의 계시의 차원이라는 건 내 아젠다를 내려놓고 내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는 게 계시적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게 또 거듭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안에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개인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많이 하는 시대인 건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개인이 만족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끝이냐? 그럼 은혜는 나 정도 채울 만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막 너무 얄팍하고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쪼잔하고 그러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면 저도 수련회 가고 예전에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 막 눈물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진짜 웃긴 게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내 기도를 하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내 기도할 게 많아질 것 같잖아요. 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지고 내 기도 놔두고 막 남 위해서 기도해주기 바빠요. 수련회 가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진풍경이죠. 네. 인사도 안 하던 애들끼리 가서 막 안아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누구 아프다 그러면은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 같거든요. 와. 예. 네. 그러니까 세상의 앰모스피어는 결국 너는 불안한 존재야. 너만 챙겨.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모든 것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막 분리되어 있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 위를 하나님 덮고 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정시키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거를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적어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거를 모두가 좀 전제하고 있으니까 어떤 계시라는 것이 또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다 인정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참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작은 시공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공간 안에 열방을 담으세요. 그리고 모든 세대를 담으세요. 그 노래 뭐죠? 홀리 포레버. 거기 보면은 홀리 포레버 찬양 보면은 그 뭐 천대의 시간인가
뭐 엄청 많은 세대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는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아시아에 지금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거죠. 100년 후, 200년 후를 위한 시간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여기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계시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그거를 보지 못하셨죠. 그거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아닐지라도 잠정적인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열매들을 맺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고 자기 삶을 내던졌고 미랄이 되었고 저는 어떤 우리 세대에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개인주의 자기만족 시대니까 남을 위해 안 산다고요. 제가 엊그제 머리 자르면서 그 바버 형님한테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 얘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크리스천은 뭐 어떤 사람이냐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는 밥을 많이 사줘요. 사장님 물어볼게요. 밥 사주기 쉬우세요? 사장님 저보다 돈 많은데 밥 사주기 쉽냐? 안 쉽다는 거죠. 밥 사주는 것도 어려운 시대다. 근데 나는 밥 무지 사준다. 크리스천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 밥 엄청 사주고 그럴 거다. 왜냐 그 사람은 나를 넘어 남을 또 나로 봐주는 거다. 그리고 남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봐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어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네. 이게 레벌레이션이잖아요. 안 보이던 거. 이거 보편적으로 노멀한 데서는 다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게 한 명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레벌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받는 것도 레벌레이션이지만 우리의 삶의 레벌레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레벌레이션이 되는. 근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너무 명료한 방법은 선교하는 거다. 예배는 그래, 너네들끼리 좋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여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선교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파이어니어인 것 같아요. 완전한 전환이네요. 예, 뭔가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너무 초월적인 것 같고 사실 이 얘기가 예배를 하지 말고 선교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진짜 그 계시적인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이 계속 지속되는 저는 또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뭐 그런 막 갑작스럽게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감동이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저도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그냥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믿음으로 뭔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격려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너머에 그 어떤 것을 보는 차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관점의 전환이 사실 좀 이 교회 안에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어떤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 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쉽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영역이니까 모르는 존재니까 그 경계를 넘어가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은 이 계시라는 것은
보이는 건 너머의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기억나요? 그거? 네. 우리 애들 일본 선교 갔을 때 예언적 전도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다리 밑에 할머니 음흠. 그리고 에어컨 기도하는데 다리 밑 할머니 뭐 에어컨 뭐 이런 이미지를 키워드들, 하나님 예. 주셨는데 진짜로 그 사람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네. 실제로. 네.